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일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가치가 무엇이냐? 바로 상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치는요, 믿음입니다. 상식은 일상적인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기반한 분명한 이해나 판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서 이런 말이 있죠. 상식은 통한다. 상식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소통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상식입니다. 그래서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가치인 이 믿음은 논리나 증거를 초월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지만 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가치이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그런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상식만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상식과 믿음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 안에서 이 두 가지 가치가 서로 충돌하여 싸우는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죠. 상식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게 맞는데 이상하게 이 두 가치의 괴리감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꼭 물과 기름 같이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 상식과 믿음은요, 서로 가진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식은 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논리를 기반한 것이지만 믿음은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상식은 현실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서 이 상식과 믿음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실과 이상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실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매일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하며 살아갈 수도 없죠. 상식만 가지고 인생을 살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상식을 무시하고 믿음만 가지고 살 수도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균형을 바르게 잡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생기냐면 꼭 탈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치의 괴리감을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상식과 믿음의 충돌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것이죠.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친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자신을 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갑작스럽죠. 이 갑작스러운 요청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요청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떨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이 요청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뜬금없이 그 사람을 때릴 수 있을까? 내 친구를 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생각에 그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이가 없는 결과가 일어나요. 선지자는 자신의 요청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이제 사자에게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당혹스러운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자가 그 친구를 죽이게 됩니다. 자신을 때리지 않은 친구를 죽게 했죠. 이 사건이 있은 이유 곧바로 이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다 자신을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요, 그 선지자를 죽도록 때립니다. 정말 그가 상할 정도로, 그의 몸이 상할 정도로 때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만 보아도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인 이 상식으로 볼 때 이해가 되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해가 되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 기록했을까?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건을 왜 오늘 열왕기상 20장 이 말씀 속에 기록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말이 되든 말이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또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효율적이든 효율적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곳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이 순종의 가치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결정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했던 사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오늘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점치는 죄와 같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완고하게 사는 것은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라고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죠. 결국 불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친 아람과 베나닷을 놓고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고자 했던 뜻을 아합이 자신의 소견대로 베나닷을 놓아준 이 일로 인해서 원래 죽은 베나닷의 목숨을 아합이 대신할 것이라고 오늘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상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에는 꼭 따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상식을 완전히 저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에 행해지는 나의 상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갑자기 충돌이 일어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늘 이렇게 이래야만 한다고 여겨졌던 그 상황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길과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길과 이 방법으로 해보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리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꼭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로 이 길을, 이 방법을 구해보라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하실 일을 믿으며 또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참 믿음과 참 순종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진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부딪히는 날이 있습니다. 평상시 안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나는 늘 이 물을 이렇게만 먹는 게 당연했던 건데 하나님은 오늘 이 물을 이렇게 먹어보라고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때 어떡합니까? 사실 이것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요? 이 문제를, 오늘 나를 두드리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내 방법은 내가 이것을 순종하기에는 난 이렇게 참 연약하고 난 이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아직도 연약한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방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계획 그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 섭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순종하면 나아가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세요. 우리가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설 때 때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좀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요 들어 쓰십니다.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대단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를 들어 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드려지는 곳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곳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오늘 이 영역에서 이 자리에서 또 내 심령에서 혹시 두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이 방법이 당연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자리였는데 오늘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길로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들으신다면 그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실 때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음을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삶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말씀으로 터치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소유하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복된 하루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